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고 또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유광면 장로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릅니다. 항상 이게 단에 올라오시면 정중하게 또 저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그분의 담임 목사를 섬기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집에 신방을 가더라도 또 그렇게 인사하고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올라오시면 저도 일어나서 같이 인사합니다. 참 우리 유광민 전화 얼마나 겸손하시는지. 또 준비한 기도도 저의 설교하고 오늘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그것과 딱 맞아 떨어져서 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5월 15일 날 토요일 날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승의 날을 찾아보니까 198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뭐냐면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그리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82년도에 제정됐는데 지금 과연 어떤지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스승님들 정말 교권이나 또 존경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 정말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한 그 존중과 또 존경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이와 못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너무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너무나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우리 학부모로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시는데 정말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수정, 하이라 이 부분은 참 신앙의 과정입니다. 한번 인터뷰에서 들었을 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성경 공부 개인 과외를 맡기면서 또 이분들은 또 돈이 많으니까 돈도 뭐 많이 줬겠죠.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개인 과외 교습을 시켰습니다. 그 하이라 씨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 정말 영혼과 마음을 책임져주는 그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돈을 들여서 개인 과외를 시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원이나 학교에 거기에 대해서 막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아낌없이 투자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은가. 저 혼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세상의 스승님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멋진 문구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선생님들을 이와 같이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은 나라에서 월급 받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한 푼도 월급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돈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나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나 있으면 좀 관심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몇 주간 고민했습니다. 제가 우리 강단에 선 지가 11년, 12년째 지금 강단에 서는데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제 생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그 시대에 정말 선생님들에 대한 또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 몇 주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고 중요한 이 설교 시간에 세상의 그 스승 이야기를 할까?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스승님, 좋은 선생님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또 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시간을 한다.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스승인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에 겨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나라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특히 율법학사들, 서기관들, 이들이 장로의 유전이라 하여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지기 어려운 그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율법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그러면 몇 킬로까지는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도 지면 안 되고, 이게 일이 되니까 이런 세세한 항목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의를 지키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뭘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무거운 율법의 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삶도 고달픈데 율법이라고 하는, 또 장래의 유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찾아보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그냥 겸손해서 그냥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으로서 섬겨준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너희들을 섬겨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소나 낙이나 멍에를 매면 항상 둘이가 멍에를 맸습니다. 혼자 멍에를 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대신 그 멍에를 매주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힘겹고, 또 율법의 장로의 유전으로 무거운 멍에를 매는데 내가 그 멍에 함께 지어주겠다, 나의 멍에를 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겨주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최고의 참된 스승인가? 저는 그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신 참된 교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참된 교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냐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근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삶의 모든 모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신 참된 교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신 참된 스승요 교사입니다. 세상의 스승과 교사가 다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스승, 교사는 율법학사였습니다. 최고의 그 당시에 스승이고 랍비, 교사였습니다. 율법학사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9절,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마지막 구절이 아니고 7장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옛날 성경은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는 권세.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이 서기관들이 그 시대 최고의 랍비였고 최고의 교사이고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신 참된 교사이고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산상설교니까 너무나 유명합니다. 가난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난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 시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 한마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정말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가난하게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마 두 눈과 두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느 위로를 받아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그 당시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속국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고난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힘업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받는 이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랍비들, 교사, 스승들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너희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라. 근데 예수님 가르침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그 당시에 이 말은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뭐냐면 원수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는 이로, 대음은 대음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다. 아는 사람, 우리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서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서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는 체도 안 한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게 산상설교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산상설교는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줘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는 이 권세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이 참된 교사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참된 교사인가? 왜 참된 스승인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다 유능한 인재로 만드십니다. 최고의 교사 스승은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것 없으면 마지막 하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부들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어부 출신들이고 그 당시에 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멸시와 천대를 받은 이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대한 사도로 다 만드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유능한 인재로 만드신 참된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제자는 저주하고 부인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 찾으십니다. 다 찾아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또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또 맡깁니다.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교사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모본을 보이신 참된 교사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정말 모본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삶과 일치하는 그런 참된 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교사,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삶의 본을 보이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구를 시키냐면 종이 주인을 시키는 거고, 정말 그 종도, 시키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히브리 노예들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이 전통에 의하면 또 레위의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종들은 그 일 안 합니다. 종이랄지라도요. 다른 이방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 이들이 가장 천한 그런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낮아지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니 그 말이 옳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근데 그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옛날에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을. 그냥 샌들입니다. 그리고 그 떼약에 뜨거운 볕에 걸어다니면 먼지와 발에 그런 더러운 게 다 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라 하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친구와 같이 여겨주시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몸이 찢겨지고 죽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진짜 참된 교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승은, 교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그것을 가르치신 분이 스승이고 교사입니다. 예수님만큼 바른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 되시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교사가 위대하고 또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교사로서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교사입니다. 어찌 세상 교사하고 세상의 스승하고 비교되겠습니까? 특별히 스승의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참된 교사이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또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